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평화가 여러분들 모든 삶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 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장부터 시작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었나요? 누가복음이 누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의 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이제 예고가 되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이 아니죠. 그토록 바라기를 맞이 않았던, 너무나 바래왔던 그 나라를 가져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온전히 성취될 그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걸 드러내는 신호탄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 다음에 탄생이 예고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 때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해요. 그러자 누구의 입이 열리냐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믿지 못해갖고 하나님이 너 태어나는 거를 입 닫힌 채로 그대로 보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요 막 찬송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텐데 내 아들이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거다 라면서 막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할 아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어둠과 그늘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 돋는 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나톨레라는 말인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서 그 모든 어두움과 죽음을 걷어내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삶의 비참함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저 허우적대기만 하던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밝히 비춰주는 빛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의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 태양이 떠오를 것이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죽음에 완전히 짓눌려서 그 인생의 전부를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던 자들에게 환한 해가 떠올라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가운데로 인도하리가 올 것이다.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리가 올 것이다. 라는 찬양을 사가랴가 막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가랴가 했던 이야기의 배경이 2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2장의 배경은요. 지중해 전역, 제가 오늘 이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출력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 전공이 빛을 발휘할 때가 된 거죠. 저랑 제 아내는 저 역사학과 출신이에요. 대학에서. 뭐 사실 이건 역사학과랑 아무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땅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 전체를 다스린 나라가 당시 예수님 때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로마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역사에서 들어본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을 다스렸어요. 현재 이 땅은 10개 이상, 15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뭐 튀니지, 알제리, 뭐 이집트, 터키, 이스라엘, 뭐 있나요? 또 그리스, 마케도니아, 뭐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뭐 막 엄청 많은 나라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프랑스, 스위스. 근데 그 전역을 그때 당시엔 한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으며 얼마나 세력이 컸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인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의 궁전으로 배경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건 무슨 막 영혼을 내려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어. 뭐라고?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호적하게 하라는 말이 뭘까요? 인구를 세라는 거예요. 인구를 세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성이 가이사고 이름이 아구스도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전체 명칭은 사실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 겁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라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제 우리 성경에서 아구스도라고 돼 있는 이 말은요. 가장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위대한 자.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로원이라고 하는 그 여러 사람들이 협의하면서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공화정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때에 이 사람이 원로원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원로원이 이 사람에게 칭호를 바쳐요. 이 모든 제국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라고 바치는 칭호가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로마 황제들은 다 아구스토가 붙는 겁니다. 다 아우구스투스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자. 근데 외국 나라들은 이 아구스토, 가장 위대한 자라는 표현이 그들에게는 이제 뭘로 들리기 시작했냐면 황제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토란 말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처음 붙었는데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1대 로마 황제가 된 거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1대 황제였던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세계에, 제가 왜 아구스토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세계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떠올랐어요. 왜냐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체 정권을 집권하기 전에 로마가 4분 5열될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또 그 다음 세대의 정치인들이 또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 강대했던 로마가 두 쪽이 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난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진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가운데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로마 세계의 구원자로 이 사람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바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를 잘 다스리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부유하고 강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행한 일이 뭐였냐면 온 로마 제국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거였어요. 호적조사, 황제에 의한 호적조사는요, 좀 고급 용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왜 인구조사가 중요할까요? 호구조사도 우리도 몇 년마다 나라에서 하잖아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구조사가? 물론 현대 국가의 인구조사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어요. 고대 국가의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조세를 위해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인구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은 세금이 그만큼 안 거쳐지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다 잘 처리하고, 서류상으로 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잘 카운팅해야 최대한 많이 뜯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세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를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싸울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를 방어해내고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국은 인구조사를 중요한 때마다 했어요.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안녕, 평화를 위해서 황제가 그거를 이제 명한 거죠. 그런데 황제가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국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명한 호적조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2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황제의 호적조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의 명을 받은 로마의 각 지역들은 다 지역에 따라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졌던 건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그걸 다르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저 왼쪽에,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수리아 혹은 괄호 열고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위에 지도에서. 그 지점이 이제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아래 뭐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는 지점들 있죠. 거기 전체를 다 다스리는 지점이었어요. 이 시리아가 다 거기를 포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총독인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 우리 시리아 속주도, 시리아 지방도,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너희 팔레스타인,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도 이제 호적조사에 참여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배경이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였던 궁전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작은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배경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은요, 당시 전 지중해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를 움직이셔서 자신의 역사를 수행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강대한 세력에서부터 가장 작은 곳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면서 움직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강제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또 역사에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황제는 자기가 잘 다스리려고 행한 호구조사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호적의 명이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요셉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이러면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이 되게 유명한 동네예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자기 본 적은 몰라도 베들레헴은 알아. 제 본 적이 충청도 어딘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자기 본 적은 몰라도 베들레헴 이러면 안다고, 예수님 태어난 곳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린 요셉도 자기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파에서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 본적에 내려가서 호구를 조사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요? 베들레헴. 막 그때 제 친구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결아 너에게 있는 그 베들레헴을 빼야 된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다윗과 아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다윗과 가장 관련이 깊은 도시나 마을을 꼽으라 그러면 어디를 꼽을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던,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다스리던 왕궁이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아마 꼽을 겁니다. 다윗성 예루살렘. 혹은 그 전에 유대의 왕으로서 추대되었던 헤브론을 꼽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왜냐면은 다윗의 역사는 그가 자고 나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을 때의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많은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던, 그가 자고 나라고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던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 예고를 이미 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되게 작은 마을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러니까 세상이 태어나기도 더 전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나올 건데, 인간 땅이잖아요. 인간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자의 근원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그 영원 전에 있었던 자가 베들레헴이란 마을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납니다. 그로부터 한 400년, 450년 이상이 지나서요. 그 후에 어떤 동방에서 박사들이 여러 명이 왔습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유대 땅 궁전에 와갖고 그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는 왕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왕이 나신다고 예고를 받고 이 땅까지 왔는데 그 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헤롯은 벙찌죠. 내가 유대의 왕인데
뭐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대 민족이 가장 바라고 맞이 않았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올 거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헤롯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왕이 어디 있냐?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 그 당시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냐라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그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헤롯한테 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헤롯은 그거를 바탕으로 난리를 피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나올 곳이었어요. 작은 동네였지만 다윗의 자손이 나올 동네였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 주변에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베이틀레헴이라는 뜻으로서 빵의 집이란 말이에요. 베이트가 이제 히브리어로 빵, 죄송합니다. 집 이런 뜻이에요. 집이란 뜻인데 베이틀레헴 빵집이란 말입니다. 빵집, 빵의 집, 혹은 떡의 집, 그 식량을 주는 집, 그곳에 가면 식량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집, 이런 의미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의미였어요. 마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와 자기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의 빵과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면 빵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 누가 먹일까라고? 그 베들레헴 출신, 곧 다윗의 자손이 그들을 풍성하게 먹일 것이다.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웬 며느리와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자 남편과 재혼해서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이야기. 아침 드라마가 아니고 성경 내용인데요.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에요. 룻의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죠. 이제 나오미라고 불리는 사람의 온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가뭄이 들자 하나님이 주신 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이 섞여 살지 말라고 했던 저 옆에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살아가게 돼요. 여기서 살다가 내가 가난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재산 싹 정리해갖고 다른 나라로 간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모든 남자가 객사합니다. 다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집 꼴 돼갖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베들레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친척인 한 남자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되사갖고 재산을 회복시키고 재혼을 해줘갖고 가문을 이어서 다시 어디에서 살게 만드냐면 베들레헴에서 살게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누가 되냐면 다윗 왕의 증조부. 즉 룻기의 끝은 다윗 왕의 탄생으로 끝나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들레헴을 저버리면 그냥 다 끝장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아가면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풍요의 나라에서 떠나면은 죽음과 가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리가 이 모든 가난을, 배고픔을, 초라함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도시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마을이었지만 신학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마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이 가난하고 복없고 파리하게 말라버린 이 인생들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채울 생명의 떡으로 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이거 누가복음 2장을 그대로 이렇게 끼워 놓은 채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세요. 우리의 모든 갈급함,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비참함을 온전하게 만드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시다라는 것을 베들레헴 출생으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들레헴 저 작은 곳 이런 막 찬양 있잖아요. 거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도대체 왜 자꾸 그 찬양을 하냐?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렇게 위대한 생명의 떡,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그 위대한 왕이 베들레헴에 나셨어. 작은 마을에 나셨지만 그래도 왕 아닙니까? 그럼 작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서 아주 따뜻한 물 받아가면서 아주 이렇게 푹신한 양털? 그 깨끗하게 그것도 빨아놓은 뽀송뽀송한 거시기 위에 이렇게 딱 앉아서 얼굴도 막 뽀얗고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박수 쳐주고 막 이러면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나셨나요? 6절, 2장 6절 누가복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아니죠. 요셉이 이제 호적하러 내려갈 때 마리아도 잉태한 상태였어요. 임신한 상태였다고. 그래서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20km. 근데 직선거리로 못 가요. 그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갖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최소 150km, 길면 180km.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180km를 택시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 제가 요새 이렇게 가끔 여기 마산에 있는 호수공원 한 바퀴 돌면 한 1.5km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km 되려나? 그거를 한 150번을 돌아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인 거죠. 거기를 임신한 여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꾸역꾸역 갑니다.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도착했는데 막 급박한 거야. 해산을 날 알이 찼어. 막 애가 지금 나올라 그래. 막 진통이 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장소를 찾아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제대로 애를 낳아서 눕힐 곳이 없었어요. 6절에 보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은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관 자체도 거의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숙박업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그냥 막 사정사정해서 이제 들어가 갖고 막 그 예수님이 계속 거절당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극작가들이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사정사정해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도대체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누웠다고 얘기합니까? 구유에 누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만삭이었어. 당장 아이가 나와. 그러면은 이제 진짜 뭐라 그럴까요? 가난해도 막 빚을 내서라도 아내가 또 첫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럼 막 어떻게든 막 웃돈을 얹어줘서라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안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여유도 없는 거야. 어떤 능력도 여유도 없어. 그냥 그저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서 겨우 이제 애 낳고 씻기고 구유에 그냥 여물통에 이제 놓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이의 탄생은 가족들 가운데 태어난 일반적인 사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탄생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불행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처참해요. 왜? 있을 곳이 없어서, 누일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다윗의 자손 왕이라면서. 그런데 구유에 누워진 거예요. 구유는 짐승이 먹는 여물통이잖아요. 그분의 위대함과 출생의 초라함이 대조되는 장면인 거예요. 왜 그걸 보이셨습니까? 그 위대하신 그분이 왜 그렇게 초라한 출생으로 나타나야 됐나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구유에서 나신 의미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육신이 아주 위대한 분이 비천한 자리에 겸손하게 나왔다라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히 가난한 자들, 다 잃어버린 자들, 모든 것이 소멸된 자들,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을 풍성히 먹이실 이 진정한 베들레헴이시다라는 의미가 구유에 누이신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구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짐승을 먹이는 여물통이라 그랬잖아요. 그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에게 속한 양들을 충분히 먹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다윗의 가문의 왕이시자 베들레헴, 곧 가난하고 굶주린 육과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 거할 곳을 잃어버려서, 먹을 곳을 잃어버려서 땅을 유리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의 구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위대한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그들을 온전히 먹이시는 구유가 되시는 그 위대한 왕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이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한 들판으로 옮겨집니다. 그 지역에 이제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의 주된 역할은 낮에는 양들을 끌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이는 거, 물하고 좋은 꼴을 먹이는 거, 밤에는 그 양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거. 이게 두 개가 목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늘 주위의 사자는 이렇게 여러분 그 사가랴한테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마리아한테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갑자기 옆에 섭니다. 사람 놀래게 곁에 서서 이렇게 곁에 서서
근데 주의 영광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것을 두루두루 비춰갖고 막 광채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옆에서 빛이 막 터진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엄청난 빛이. 거기에다가 이 빛의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 이 빛은 그냥 뭐가 환히 비춰지는 그 빛이 아니라 딱 감이 오기에 이거 하나님이 오셨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잠깐 에어컨을 좀 끌까요? 네. 좋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이것을 봤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도 이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엎드립니다. 왜? 그거 그냥 제대로 봤다가는 죽는다는 걸 직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걸.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은 잘못하면 죄인인 우리가 까딱하면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한테 전하겠다. 온 백성에게 다가갈, 온 백성에게 적용이 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여기서 온 백성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란 단어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된다. 우리가 아까 배경이 어느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제국에서 유앙겔리조마이, 기쁜 소식은 공지였습니다. 국가의 공지. 유앙겔리조마이다 하고 탁 공지를 써서 이제 방이라 그러죠. 이런 걸 붙였어요. 어떨 때 유앙겔리조마이를 쓰는 줄 아십니까? 국가 로마 제국이 황제의 후사가 태어났을 때, 황제가 성년이 되었을 때, 황제가 즉위할 때, 황제의 후사, 그러니까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 이런 제국에서 황제와 관련된 즐거운 소식, 위대한 소식을 표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유앙겔리조마이인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기쁜 소식, 왕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 드디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모든 민족,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원할 주님이 나셨으니 곧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복음은요,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인 궁정에서 공지가 작성돼서 로마 각 전역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해준 복음은 로마에서도 한참 떨어진 저 팔레스타인 시리아 속주의 갈릴리 땅의 나사렛, 혹은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울려 퍼지고 가장 먼저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주도권의 변화, 상황의 역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국의 중심부에서 선언되어야 될 얘기가 저 식민지 시골 땅에 가장 먼저, 그것도 아주 평범한 목자들에게. 여러분, 목자라 그러면은 막 다윗도 목자고 이랬으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자를 되게 선호하거나 되게 귀한 직업으로 여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은 목자 안 합니다. 목자를 부리지. 그러니까 목자들은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봤다시피 밤에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또 계속 돌아다녀야 돼. 한 군데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좋은 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풀을 또 먹이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 복음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져서,
아기를 싸고 있는 보에 쌓여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다면 이것이 너희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거다. 진짜 이상한 장면이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기가 강보에 쌓여져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아기가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것을 보거든. 이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보거든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 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아이가 세상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할 자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보에 쌓여져서, 보통 애기들처럼 강보에 쌓여져서 또 다른 애기들보다 더 비참하게 구유에 뉘어져서 태어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몇십 년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을 로마 제국의 전역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은 로마 궁정에서 제작되어서 전 세계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갔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돼서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종착지가 사도행전 28장 끝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냐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말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는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로마에는 3심제가 있었거든요.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세 번째 재판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세 번째 재판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냐면 황제 아구스도에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갔습니다. 재판받으러. 그리고 3심 황제 앞에 섰을 때 진짜 퀴리오스, 진짜 주가 누구냐,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맨 마지막에 로마로 갔고 거기에 재판받고 죽게 됩니다. 목 잘려서 죽었다 그러죠. 그 아이, 제국의 지도자인 황제 앞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한 아이가 진짜 주고 우리의 그리스도며 우리의 구주시라고 선언하고 죽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수많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건 천사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천사의 군대가 나타나서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아이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지, 그 아이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낼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아이의 존재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어떤 평화입니까? 지금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평화가 없는 상태. 왜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나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평화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슬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는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에게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 샬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엔샬롬의 상태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과만 원수가 아니에요. 누구와도 원수입니까? 우리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깨졌어. 게다가 그 죄로 인해 사망에 매여갖고 묶여갖고 신음하면서 그 죄로 인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죠. 이 아이는 우리와 하나님을 평화롭게 만들 자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이도 평화롭게 만들, 다시 뭐가 되게 만드는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들 자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를 없애버려야 되는 자냐면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자로 올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인 죄를 우리가 짓게 만들도록 유혹한 그 사탄을 없앨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십니까? 사실요,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기쁨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고. 그들에게는 아무 근거도 없어. 어디에도 그들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의 삶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아이의 탄생이 평화가 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천사들은 떠나가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하자? 보자 하면서 빨리 가. 조금도 지체함 없이 속히 그 말을 들은 즉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습니다. 얼마나 뒤졌겠어요. 베들레헴이 아무리 마을이라 그래도 막 곳곳을 샅샅이 뒤졌겠죠. 계속 물어봤겠죠. 오늘 온 방문자가 누굽니까? 혹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습니까? 막 뒤지고 다녔는데 찾은 거예요. 찾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한 얘기를 다 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이 아이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시며 이 아이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얘기를 요셉과 마리아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전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일단 목자들이 와서 너무 놀랬습니까? 목자들이 왔는데 그들한테서 나는 냄새 때문에 너무 놀랬습니까? 막 얼마나 뛰어왔으니까 땀 냄새도 나. 막 뒹굴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더러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죠. 그들이 전하는 얘기가 그 민족이 수천 년간 기다려온 그 일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보잘것없는 곳에 누워있는 아이가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막 듣도 보도 못한 목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실제로 강보에 쌓여져서 구유에 누인 아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며 돌아가요. 그리고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은 일어난 일을 주께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반응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가서 보자. 가라고 천사들이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야, 너희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목자들은요, 아주 빨리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듣고 어땠습니까? 놀랬죠. 구세주가 났다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이면서 주님이시라고 불릴 만한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또 놀래고, 더 놀라운 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왕위나 고관 대작들이나 그 경건하게 살았다고 얘기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준 게 아니라 저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정말 피곤한 일들을 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찾아가서 처음으로 얘기해줬다는 사실에 또 놀란 거예요. 이 목자들이 뭐 그런 걸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힘들게 피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이걸 알려줬어.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오직 마리아만 그랬다는 거 나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전에 찾아와서 얘기해 줬었지만 당장 아이를 베고서 먼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급박하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막 낳을 것도 없어. 그래서 구유에 두어야 되는 막 그런 되게 급박하고 초라하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겠죠. 그리고 아기 낳아보신 분들 알지만 아기 낳았을 때 막 어떤가요? 낳고 나서 정신 있나요? 막 진이 다 빠져갖고 그냥 뭐 거의 막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인데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아이가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얘기했어. 마리아는 이 정보를 다 듣고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목자들의 고백과 조합을 이루어서 맞추어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듣고 놀라기만 한 사람들과는 또 다른 반응이 있는 겁니다. 아이에 대해 여러 경로로 들은 것,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구약의 놀라운 이야기들과 이 아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목자들의 반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면서 그 풍성함을 헤아리고 마음에 새기는 더 깊은 반응이 아이의 탄생을 보고 들은 마리아에게서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가이사의 영이 내려졌어요. 황제는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줄 수 있는 건 참된 평화가 아니야.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제국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국의 참된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 땅은 식민지로서 약탈당하고 강탈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진정한 왕이 나셨어요. 너무 비천해 보이는 곳에서 나셨지만 그 왕은 모든 평화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줄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듣고 뛰어서 그 왕에게로 달려가고, 그 왕에 대한 소식을 들은 자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막 전하고, 또 듣는 이가 마리아는 그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지식들과 조합해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묵상과 적용.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아구스도가 평화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아우구스투스가 주장하는, 자신이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평화의 시대에 있다고 스스로를 선전했습니다. 막 광고를 계속 때린 거예요, 제국 내에서. 하지만 그가 행한 것은 호적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금고를 채우고 속국의 복종을 강요하고 재정과 인력으로 제국의 만족과 자신의 안위를 만족시키는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평화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제국을 정리했기 때문에 해적도 물리치고 산적들도 물리쳐서 막 교역이 다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국민들을 위한 거였냐라고 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는 자기를 위한 거였습니다. 약간의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어떤 좋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로마 제국이 번영함을 통해서 제국민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제국민들이 부유해질수록 뭐를 즐겼는 줄 아십니까? 서커스를 즐겼어요. 제가 말했던 서커스가 어떤 건지 아시죠? 동춘 서커스 이런 거 말고 끌려가서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싸우게 만들고 검투사들끼리 서로 피 흘리게 만들고, 이런 거 보는 그 아주 추악한 모습의 오락거리를 즐기는 삶으로 나아갔어. 거기에다 그 제국 안에 있던 식민지인들은 너무나 강탈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울부짖음과 왜곡되고 뒤틀린 쾌락만이 있는 거지. 그런데도 제국은 황제를 향한 찬사를 이와 같이 보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다. 그로 인해서 땅과 바다가 평화를 누리고 도시들이 훌륭한 법체계 아래 조화 가운데 풍성한 식량과 함께 융성하며 모든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행복한 소망과 현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로마 제국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갈등 관계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굴종이 있었으며, 인권에 있어서도 재정에 있어서도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피지배자를 혹독하게 다스리는 세상이 있었어.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 영화 그 뭐였죠? 그 봉준호 감독이 최근에 만든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었을 때 참 너무 서글펐던 게, 저는 그게 무슨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끼리의 어떤 갈등을 그려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까발리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끼리도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아귀다툼하면서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국 내에 그 모습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선하고 부자면 악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악인들인 거예요. 다 죄인들인 거예요. 고통을 받는 피지배자들끼리도 힘의 서열에 따라 억누르고 억눌리는 관계가 또 형성되고, 게다가 여자와 아이들은 뭐 인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고통당하는 나날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거짓 평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아구스도들이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갖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제국과 자기들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 중에서 자기가 아구스도다라고 외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진짜 평화를 줄 수 있다. 나만 차지하면,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복될 거야, 평화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아구스도는 누구입니까? 얘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네, 재물입니다. 재물. 혹은 재물을 향한 그 욕망. 돈만 있으면 내가 평화로울 텐데, 돈이 아주 많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거기에서 내 행복과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서 내 즐거움이 나오고, 지금 못 사갖고 내가 누리는 불편함, 이거 내가 못 사갖고 얻지 못하는 그 행복함, 돈만 있으면 이거 다 해결하는 건데, 돈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막 베풀고 인덕을 얻고, 돈만 있으면 막 시원하게 쏘고, 돈만 있으면 내가 뭐 멋대로 행해도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한테 막 뭐라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돈 주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그 대표적인 아구수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 말고도 뭐 다른 것들 있죠. 연애, 로맨스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자만 있으면 그냥 내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 여자만 있으면은 나에게는 그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했어. 그리고 이제 곧 펼쳐지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정복. 이게 아닌, 평화가 아닌데. 그들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거짓 평화는요, 금세 모습들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 아구스도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정복하고 착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방해하는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헛된 것에 매이게 하고 왜곡된 쾌락들을 즐기게 하고 우리의 오히려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섬길 때 우리의 정서와 육신이 무너지게 만들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속인다는 거야.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혹은 지금이 너무 좋다고. 막 내 주변의 관계들과 상황들은 다 깨져가고 나는 골마가고 죽어가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평화라고 나를 계속 속여서 계속 지옥의 구렁텅이로 나를 밀어넣는 가이사 아구스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신자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신자들에게도 다가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서 거짓 아구스도들을 분별해내고 거짓 평화를 걷어내서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평화, 거짓 아구스도를 걷어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혼란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 되게 우리가 복잡다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참 삶이 좀 심플했으면 좋겠는데 막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막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또 안 좋은 일들은 혼자서만 안 오죠. 꼭 손잡고 같이 오고 막 세트로 와서 내 마음을 흐리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거기다 막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탁 들어가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있다 보면은 지금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 건지를 도무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갈피를 못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따라서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불필요한 말과 행동들로서 삶을 채우면서 나아가죠.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신 한 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곧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신,
베들레헴을 떠나버려서 영원한 굶주림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풍요를 허락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공의를 참되게 이루며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그 아이가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무지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그분의 뜻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자들, 게다가 하나님을 살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자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구주의 누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였어. 포로됐어. 거기에 매여 있어. 그냥 걔네 말을 들으면서 인생이 썩어가, 죽어가, 말라가. 그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버리시고 다 끊어내시고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우리를 평화로 인도할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칼갈이 찢어져 버려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의심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도무지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도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찢겨진 커다란 상처를 메우시고, 더 나아가서 실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하나 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게 하시는, 평화가 되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오셨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찢긴 우리를 자기 안에 두사 죄와 사망으로 인해 망해버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자신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분이신 자기 안에 우리 모두를 두사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 한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신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복음을 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다양했어요. 목자들과 그 목자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마리아의 반응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반응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알게 됐을 때,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게 됐을 때 그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을요, 이기지 마세요.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막 알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기쁩니다. 일단 첫 번째 기뻐요. 막 그 마음 가운데 만족과 충만으로 막 찹니다. 그런데 내가 갈등 상황에 있다고, 오늘 아침에 어려운 일을 맞았다고, 내일 벌어진 일들이 걱정된다고, 내 인생의 여러 일들이 내 삶을 마치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생각하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된다고,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느껴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집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는 기쁨과 감사,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평강의 주가 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기에 마땅한 거예요. 맞아요. 심판받을 자가 맞죠. 가장 처참하게 죽어야 될 자가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평강의 왕이 오셔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에베소 2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메우셔서 온전하게 하셔서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또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근질근질합니다. 몸과 입이 다 근질근질해요. 막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은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 뭐 이런 거 안 해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서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탐생한 교회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막 전해요.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알게 된 이 소식이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한테도 막 그냥 선물 사다가 주제도 드리고 막 온갖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거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뭐 하나 건수라도 걸어갖고 말하고 싶으니까 같이 막 일하는 이슬람 교도한테도 막 불러다가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좋으니까. 가족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고 싶고 어떻게든 그들을 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싶고 그래서 복음을 함께 듣고 기뻐하고 싶은 이러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여러 방해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삶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 같아.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복음을 해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나의 삶이 복음의 방해가 되고 교회의 덕을 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처음 듣고 달려와서 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 누구였나요? 목자들은 늘 그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은 되게 초라했어. 벌이도 적어,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구유에 누인 아이의 얘기를 들었을 때 빨리 뛰어서 베들레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고 그 아이를 둘러싼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목자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더러운 흙과 그 냄새로 가득한 이들이었어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 모습이, 내 삶이 냄새나는 것처럼 여겨져도, 정말 별거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전하십시오.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은 전해져서 위대한 소문이 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의 거룩한 삶이 또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복음이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알면은 나아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되게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막 괜찮다가도 넘어지고 별거 없어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고 계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십시오. 맞아요. 우리 부족해요. 왜 당신이 배운 복음대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이 앞에 있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누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답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목자같이 전해야 된다고. 그래요. 당신의 질문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신앙 고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미 내 자격을 바꾸시고 존재를 바꾸셨으며 오늘도 바꾸어 가실 평화의 주님, 만유의 주인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매어서 나아가고 그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겠죠. 쫄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삶 때문에 복음 못 전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게 걸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삶이 더 메시지가 되기를, 좋은 열매, 향기가 되기를. 이제 복음을 기뻐하고 전하는 성도들은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넓혀가는 자들인 거예요. 아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은 이야기를 깊이 생각했죠. 깊이 묵상했죠.
마리아와 같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내용들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배운 나의 지식에 그 새로 배운 내용들을 더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켜켜이 쌓여갈 때마다,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갈 때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게 될 거고, 그분을 향한 확신이 더 세워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드러나니까 흔들릴 이유를 찾지 못하는 대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고.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살아갈 때마다. 평강의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이제 그 탄생의 복음을 바르게 알기를 소망해요. 그분으로 인한 평화를 풍성히 누리기를 고대합니다. 또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깊이 묵상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세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을, 예수의 나심을 바르게 그리고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